자, 오늘 제목은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굉장히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지도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힘든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실 약속들을 이어가도록 만드셨죠. 근데 오늘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리더자가 죽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술도 없습니다. 군대도 숫자는 있지만 정확히 훈련받은 용맹스러운 군사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들이 이제 어쩌면 태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채워주고 이끌어갈, 지도해 줄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 의지했던, 바라봤던, 그의 말을 따랐던, 청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존경받던 그 위대한 모세가 이제 없는 겁니다. 2절에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1절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를, 모세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장 충격을 받고 가장 힘든 슬픔도 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기 속에, 흑암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비추시고 그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여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6절, 7절, 9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 여호수아가 힘들었다, 두려웠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은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므로 6절, 7절, 9절 그리고 오늘 18절 마지막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혼자도 서 있기도 힘든데, 그리고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없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 나를 또 그렇게 섬겨 줄까? 내 말을 따라 줄까? 여호수아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얼마든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혼자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뜨거워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족을 일으켜 세우고 또 내 주변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선동하는 자가 아니라 선봉에 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군가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심어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혼란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영향력을, 주변의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에,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복되게 하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되시고 최 목사가 여호수아가 되고, 더 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여호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빈자리를 참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곧 3일 후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 5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땅의 소산을 먹을 때 하늘 문은 닫혔습니다. 만나는 없습니다. 메추라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전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이지만 또한 순종의 책입니다. 총칼로 점령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그것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선동도 아닙니다. 자신이 선봉에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지파를 등장시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세 지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르후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르후벤입니다. 그리고 갓의 뜻은 한번 고백해 봅니다.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군대. 그리고 므낫세라는 지파는 용사의 집. 그러니까 어쩌면 르후벤, 갓, 므낫세는 싸움을 잘합니다. 9지파보다도 이 세 지파는 싸움을 잘합니다. 그 중에 므낫세 지파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오늘 이 세 지파를 여호수아는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선봉에 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에게 자신들은 가축이 많으니 요단강을 건너지, 32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사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들은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죠.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이 요단을 기준으로 이 동편은 좋은 땅으로 자신들이 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해 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허락을 안 했지요. 근데 그들이 우기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 살고 처자들은 살지만 이제 유사시
전쟁할 때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서 이제 9지파와 싸울 때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하고 건너가서 앞에서 싸우겠다. 모세가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이죠?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의 약속을 해도 오늘 보세요. 이 약속은 누구하고 했죠? 모세하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1장 1절에 어떻게 됐다? 죽었다. 약속을 체결한 모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르후벤, 갓, 므낫세는 안 가도 돼요. 약속을 한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고 몇 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자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무시무시한 7족속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앞서서 싸우겠다고 선봉에 서겠다고 그러면 자신의 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으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내를 과부로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것은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맺은 약속. 여러분 결혼식에 보면 서약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지만 여러분 둘만의 서약일까요? 둘만의 서약이 아닙니다. 셋의 서약이죠. 거기 하객도 있겠고 또 주례도 있겠고 부모님들 양가 모든 분들의 서약이기 때문에 둘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모세와 너희들 둘만의 약속이 아닌 거기에 누가 계시다? 셋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와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과 누구와의 약속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때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자,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자, 9지파보다도 이들이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선봉에 서는 겁니다. 선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을 흔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무장하고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세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가서 싸운다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없어요. 이미 성읍을 졌고 집을 졌고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편리합니다. 근데 모세는 없습니다. 그 약속 당신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 당신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순종은 두 가지의 복이 있지요. 13절 볼까요? 그 첫 번째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을 주십니다. 전쟁은 이미 해보지도 않았는데,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순종을 하면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더라고요. 고백해 봅니다. 안심, 안심.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떨리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실 한국교회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언제나 함께 갑니다. 순종이 없다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없다는 것은 모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땅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가족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현서나 우리 재현이, 은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10절을 볼까요? 10절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지체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몇 차례 하나님을 만났지만 계속 버팁니다. 그리고 자신은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전 힘도 없습니다.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선봉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 그리고 그 던지라. 뱀이 되고 나서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은 3장 4장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첫 명령을 듣고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한, 이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커야 됩니다. 순종은 세 가지입니다. 즉시,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머뭇거리고 못한다고 보낼 자를 보내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여호수아 1장은 곧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모든 것은 순종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첫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도 순종하고, 그 첫 명령을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내릴 때 그들도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순종하는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순종이 여러분 선순환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순종하네요. 부모가 순종하네요. 부모가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르후벤, 갓, 므낫세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 이제는 우리는 안 가고 9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자, 그들의 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이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다가 많대요. 다 행할 것이요 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우리는 범사에 이것도 우리는 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관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고도 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너희에게는 아픔이 없느냐? 너희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뒷짐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너희가 함께 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순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세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감했습니다. 저는 그 의성어 중에 이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 또 한번 따라합니다. 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모 권사님은 제가 볼 때 모 권사님은 누구를 보면 저도 그러는데 그분도 그래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요. 오. 이건 뭐죠? 반갑다는 거예요. 반갑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뭐 우하는 것 같아요. 오 하는 거예요. 눈도 크고 이 오 할 땐 다 큰 거예요. 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반응은 공감에 오 하는 거예요. 시온이를 볼 때 오 하지 않습니까? 오. 그리고 또 하나 아 하는 거예요. 아 해보세요. 재훈이가 말하면 아 시끄러 그러지 말고요. 오, 아 한번 따라합니다. 오, 아 두 가지만 잘하십시오. 공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 보세요. 오, 아가 있습니까? 우만 있어요. 우, 이것만 있어요. 오가 없어요. 아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실 이 명령 여호수아도 첫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지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세 지파가 사실 찌질입니다. 말도 안 들어줄 수 있잖아요. 르후벤, 장남, 갓, 군대, 므낫셋, 용사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 내가 가서 부탁을 했지만 말했지만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오히려 16, 17, 18절을 보면 그들이 답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겠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18절 하반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순종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축복의 통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주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복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그들은 다 전쟁을 치르고 자기 땅으로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전쟁이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얻었지만 어쩌면 이 세 지파는 이미 얻은 것 때문에 편안하고 편리하고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의 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뭘까요? 선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시위 집회가 아니에요. 기도로 몰아가고 예배로 몰아가고 자녀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순종하니 그들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셔서 우리 주변을 기도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몰아가는 예배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더 많을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자들을 주여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아직 못 나오는 자녀들 남편 가족들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에게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사정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자신이 본이 되고 자신이 앞장서고 자신이 순종하고 그렇죠. 먼저 본을 끼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차지할지니라. 그리고 11절 하반절에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하라. 이것은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그 관리 지도자들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타이밍입니다. 순종도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세 지파는 이제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약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말합니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거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그거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거역이라는 단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겠다.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 구약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저는 벌써 어디 갔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은 벌써 왜 말 안 해주세요? 우리 벌써 죽었어요. 은혜 아닙니까? 우린 늘 말씀 외면하고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죠? 보고 지나갑니다. 너희에게는 고통이 없느냐? 관계가 없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선주의는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돌아보고 힘들고 어렵고 자신도 막막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선주의가 아니라 우월주의가 아니라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고 함께하고 그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지면 삽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삽니다. 사람 바라보면 죽습니다. 그가 어떤 훌륭한 목회자라도 누구라도 사람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면 삽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면 삽니다. 책임지고 어렵고 힘들 때 나라가 힘들지만 또 한국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불안하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자신이 먼저 본이 되고 순종하고 그리고 군대들을 소집한 게 아니라 관리들을 소집했다는 것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의사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무기가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 생각에는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딜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충격입니다. 혼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1절에서 9절까지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고 이에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만나 10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가 되었듯이 주님 나로 인하여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 통해 복되게 하는 자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예배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주변이 변화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머리를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세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십니다. 둘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우리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주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과 어둠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성도님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 힘겨워 내 주님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한번 나같이 오른손 높여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